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감동을 주는 지도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제목은 느헤미야 리더십 1 나라 사랑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소제목을 느헤미야의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요.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종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잘 안 됩니까? 소리가 지금 복수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강제해서 하는 거를 잘 모르겠는데. 예.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백옥숙 주사님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살펴보면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두 분 다 유대인으로서 아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부분도 공통점입니다. 아마 바사 왕궁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은 대화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해봅니다. 좀 다르다면은 에스라는 요즘 말로 목회자 신분이고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신분의 위치는 달랐지만 신앙의 결이 같았고 고국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컸습니다. 예상하기로 두 분은 왕궁 안에서 만나면서 아마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에스라서를 지난 5주간 주일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대 사람인 느헤미야 기록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부터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성을 기록한 느헤미야를 뒤져보니까 2016년도 6월 달에 기록된 묵상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이제 2차 포로 귀환단으로 고국 땅으로 갔죠. 그 후에 느헤미야는 고국 땅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며 그 소식을 물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들려오는 정보가 아니고 지금 유다에 갔다 온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어떻더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물었던 배경은 고국 땅을 사랑하는 유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근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는 고위직입니다. 11절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왕의 술관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근 거리에서 절대적인 시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누가 혹시 독을 탔는지 그것을 체크하면서 왕에게 주고 있는 그런 위치이거든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상황이 늘 궁금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님에게 어떠하더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었던 질문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자기하고 이 동시대의 사람 동력이었던 목회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갔나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서 부흥을 하고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뜻밖의 소식입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를 들은 예레미야는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앞세웁니다. 즉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결이 에스라가 보여준 그 반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에스라는 그래도 이전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들으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게 예배 문화가 없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반응,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한 것도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즉시 회개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즉시 회개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다 이미 들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내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역사적인 잘못, 역사의 과정 중에서 잘못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정치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외부의 적의 많은 공격을 받았겠구나. 그리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렇게 그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패턴입니다. 첫째, 먼저 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기대가 첫째 기도문에 실려 있는 그 패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의 자세와 방향입니다. 종일 밤낮으로 주 앞에 울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민족의 문제입니다. 저와 제 조상의 집이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진정한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의 맥은 어떻습니까? 회개 기도죠.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답게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 기도 패턴을 보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시에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라 가운데 흩어진 결과를 볼 때 뭡니까?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봅니다. 주여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며 이 방법대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죠. 두 번째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기억나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렸죠. 그 다음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 중에 좀 집중하며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상관없는 과거의 민족의 죄죠.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지도자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민족의 잘못을 위해 회개 기도를 한 영적 지도자들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이런 기도를 했지? 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과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고자 하셨을 때 무조건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한 바로 모세 지도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무릎을 꿇었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여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한 기도를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있거든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기도한 그 맥과 지금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 한 그 맥이 거의 같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지도자 생각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갈 때 그는 안타깝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짖던 예레미야 지도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든 이 고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가라고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문을 적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0에서 21절 말씀
한 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지금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모세가 했던 기도의 결이 똑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지도자는 또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기도 엄청나죠. 저는 이 기도를 확인하게 된 특별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2014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지상에 세상 종말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수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곡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기사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때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마음의 울림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시험을 칠 때 이전에 출제됐던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보게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 종말을 예언하신 그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하는 마음이 와서 제가 24장을 폈습니다. 즉시 폈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입니다. 화요일이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신 강론이거든요. 그때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를 요구를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셨으니까 그때 24장에서 종말일 때를 맞이할 때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사항 두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깨어 있으라였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지? 깨어가 뭐지? 그래서 제가 기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성경을 검색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전체 검색을 해보니까 예상대로 이 깨어 있으라는 기도하라 였습니다. 많은 말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까지는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이제 확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 16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떠나게 하옵소서.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지금 아시는 대로 다니엘 시대 때는 백성이 지금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하온즉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볼 때에 똑같이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물론 느헤미야는 다니엘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지금 선배들 기도한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옛날 과거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지도자가 기도했습니까? 동시대의 사람인 에스라가 한 기도가 금방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거든요. 이제 에스라가 한 기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에스라는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방법을 리더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도를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 핵심만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그 기도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그 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 아니 하나님 백성의 큰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똑같이 민족의 지도자,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그 배경,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저는 한국의 영적인 상황과 또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양극단으로 달려가는 정치적인 혼란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인권 보호하는 멋진 주제 속에 숨겨져 있는 동성애의 문제, 이 문제는 어제 뉴스에도 또 나왔습니다. 법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한다라는 것이 15년째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어제 들었거든요. 끈질깁니다. 북한과의 또 대립된 상황 때문에 있는 위협. 이제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앞에 민족의 성경상에서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기도와 같이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갔네. 누구의 기도와 같이 합니까?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이, 느헤미야의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하십시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온도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을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2016년도 6월 2일입니다. 제가 메모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때 제가 신문에 늘린 내용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있는 경주에서 유엔 NGO 회의장에서 치열하게 회의를 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인들이 다 왔습니다. 가톨릭 수녀들은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문수에 채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루라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금식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역사는 음란의 영, 폭력과 살인의 영, 동성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이 완전하게 폐기되어 동성애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진리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적인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숨어있는 동성애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영적인 준비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상황이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탐욕과 자기성을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힘을 내세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이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열과 분쟁, 당파 싸움, 이념 전쟁 매일같이 뉴스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가니 같은 취약계층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는 시편 140편 4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제가 메모한 것, 매일 기도문 중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우리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저희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겠습니다. 시편 내용이 거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대로 따라가십시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 말씀을 보고 또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문 중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 있느냐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잘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앞에서 열거되어진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회개 기도를 기록한 다음에 11절 끝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현재의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마치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의 위지에 오렀다라는 것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술관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뚜렷하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앞에 쭉 얘기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왕에게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왕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내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같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목도하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데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리까라는 그 기도이죠. 그래서 나옵니다. 5절에 왕에게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내게 내가 맨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탄은 또 이렇게 침해를 하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잘 따라옵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즉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왕과 느헤미야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것을 좀 요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움직이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사실 말입니다. 자기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왕에게 자기 이 어려운 점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왕이 보고 얘기하도록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어찌하여 내가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왕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리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 자격으로 유대 땅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왕이 묻습니다. 너무 부탁을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맨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왕이 느헤미야 보내는 것 자체를 좋게 여기기로 느헤미야는 기간을 정하고 이제 조서를 받고, 요즘 말하면 비자가 되겠죠? 예, 그걸 받고 유다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읍을 건축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재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합니다. 성전의 문 성곽에 들어갈 제목을 부탁해서 그 제목을 또 받습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이 기적이 일어난 이곳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시작이 있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히저 스토리가 보입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안녕을 계속 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봐질 수 있는 거죠. 그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왕궁 안에서 왕의 최고 신임을 받고 있는 술 맡은 비서관이어서 자신의 삶은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늘 유다 고국의 안정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최근에 유다 땅에 갔던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죠. 형편을 물었죠. 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동시대 사람 이 에스라가 약 한 14년 전에 율법을 가르치기로 하고 떠났는데 그 소식도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불응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절망적이었잖아요. 큰 화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적들에서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전으로 이어가는 그 길이 열렸고, 비전이 이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질문을 이끌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총독의 자격으로 고국 유대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 알고 있는 3차 포로기한입니다. 2차 포로기한은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에스라였죠. 예, 2차 포로기한 에스라에서 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차 포로기한은 언제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에서 움직여졌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하고 나서 80년 이후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배 문화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으로 가게 되고, 그 뒤로 에스라가 성경 봉인이 많이 일어났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소식을 들으니까 성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제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단을 이끌고 유다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74년 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지금 무너진 모습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으니까 에스라와 더불어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마음을 움직여서 동력자로서 응원군으로서 어디에? 유대 땅에 보내는 겁니다. 3차 포로기한이죠.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1차 때에는 누구를 움직이셨나요? 고레스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에스라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중지된 성전 공사를 또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기적적으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기회가 왔잖아요. 또 2차 때는 어땠습니까? 누구를 움직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뭐 때문에요? 에스라가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습니다. 3차 때도 똑같아요. 3차 때도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방법으로 비전을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정적인 역사의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는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공적인 총독의 자격으로 외부의 공격을 막는 성벽 재건을 하는 콤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박경수 선교사님 콤비로 만나게 하신 거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다가 잠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경수 선교사님이 처음 저를 만난 날 얘기를 돌이켜 봤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보니까 사보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포크레인 2대가 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임정식 장로님, 옥기철 선교사님, 유명 선교사님, 다니엘 태국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를 보내시고 왜 동역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좀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있었냐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힘들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놀고 교제하다가 이제 주일학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할배 선생이고요. 그러니까 큰애들이 보니까 재미가 없어.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오신 유명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전문이십니다. 어떻게 진행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많은 동력자들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십시다. 코로나 위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또 다른 코로나가 진행될